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을 볼 때 물건이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은 그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또 내구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은 브랜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 보면서 그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다 하면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 값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브랜드 네임을 보고 그 브랜드 이름을 보고 그 물건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이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사를 보내잖아요. 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를 보내면 그때는 이제 신임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해외 여행할 때 여권 가지고 계시죠? 여권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여권의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모든 편의를 봐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어떤 법을 서로 교류하는 나라에서 그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 잘해주죠. 대한민국 여권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로, 어저께인가 기사 보니까 2위라 하더라고요. 2위인데 1위하고는 한 나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할 때 보증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목사님들 세계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하신 목사님들은 그래도 순수하고 또 그 신앙이 정통적이고 뭐 이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인정해줘요. 교단장들끼리 모일 때 저희 교단 뭐 한 2,200교회 정도고 합동이나 통합 측은 거의 10,000교회, 8,000교회예요. 우리보다 4배, 5배 많아요. 그래도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고신총회장입니까? 이러면 딱 그때부터는 대우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조심스럽죠. 고신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이제 옛날에 율법이 보증하는 제사장,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아론 지파, 아론 가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보장하지 않는 제사장 같으면 너 누구냐? 네가 왜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있죠. 사사시대에 그냥 자기 집안에서 뭐 레위 지파이라도 누구라도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요즘은 좀 덜한데 그 무허가 신학교 같은데 제대로 훈련도 안 되고 하는, 그리고 신학교에서 무슨 총회 신학교라고 이렇게 붙여놓고는 그냥 교육 좀 짧게 하고 목사 안수해주고. 그 여러분 한번 가다 보면 그 교회는 상가교회인데 그 상가교회에다가 붙여놓기를 무슨 교단 총회 신학교 그렇게 해놓으면은, 물론 이제 그게 뭐 작은 교회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저 믿을 수 있나? 저기서 목사를 받으셔서 어떻게 제대로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을 아무나 하지 못하고 아론 가문만 한다고 했는데 아론 가문이 아는 제사장이 툭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 제사장은 믿을 수 있나?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맹세로 보증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20절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뭐 옛날에 암행의사라고 있잖아요. 암행의사가 그냥 가서 어느 고을이든지 사또가 잘못하든지 하면 가서 그냥 사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봉고파직을 하는데 창고를 딱 봉하고 그 직책을 파면하고, 그 뭘 합니까? 마패가 있어. 마패. 암행의사 마패. 그 임금님이 준 거예요. 그게 보정이기 때문에 그걸 딱 내밀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 역참에 있는 군졸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돼 가지고 시킨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시면서 보증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제도권 제사장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나이다. 그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보증서만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당은 모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이 무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습 무당이라고 그래요. 세습 무당. 어릴 때부터 엄마 굿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거 보고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굿을 잘해요. 그런데 그 세습 무당보다 더 위에 무당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무당이냐? 그건 강신무래요. 강신무. 귀신이 임한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딱 임하면 이 사람 무당하기 싫은데도 귀신이 임해서 그 사람을 갖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자기가 무당이 되는데 신발을 누가 받느냐? 세습 무당은 신발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비스업이고 강신무당은 그야말로 귀신을 부려요. 그래서 어떤 신이 왔느냐에 따라서 장군신이 왔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무당 세계에서도 뻔해요. 딱 만나보면은 더 센 귀신을 받은 사람이 약한 귀신 받은 사람한테 큰 소리를 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 세계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제사장이 계세요. 아론도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아무나 제사장 한다고 설치고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가문에서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직접 보정하셨다. 맹세로 보정하셨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정하신 제사장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무슨 브랜드 하면 무슨 브랜드 가방이든지 뭐든지 그러면 브랜드가 확 찍혀야 돼. 그게 그렇죠. 그것도 더 고급으로 올라가면 조그만하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려고 그렇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하죠. 그죠. 우리가 뭐 그 정명석이나 무슨 이만이나 하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자기들은 막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정명석이 성경에 적어놓고 언제 무슨 이만이 뭐 문선명 적어놨냐? 그거는 하나님의 보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 세계에서는 웃기는 말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안수하고 목사 됐나? 저기가 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그래서 뭐 정통 교단에서 혹은 제대로 신학 공부하고 훈련 받아서 또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우리가 그 정도는 인정하죠. 물론 하나님 직접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맹세하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시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너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네. 요거는 이제 약간 예수님을 보증했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 맹세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효과가 있다. 예수님의 제사는 더 유효하다. 예수님이 더 좋은 새 언약,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에서 성경에서 뭐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아멘에서 말했는데 사또가 내린 명령보다 아멘의사가 등장하면 아멘의사가 등장한 명령이 더 우선적입니다. 그건 임금이 직접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증하시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이 많잖아요. 그죠? 뭐 아론이 자손 낳으면 다 제사장이니까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말은 제사장이 죽으면 그럼 누가 제사장 지내요? 그 아들이 해야 되고 대를 이어서 물려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제 유통기한 혹은 제품의 보존기한이 있는데 보존기한이 짧은 거예요. 이 사람 제사장은 그가 살아서 있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면 목사들이 보통 이제 목사 안수받고 하려면 빨리 해도 뭐 30살 뭐 늦으면 40살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은퇴 기한이 있는 거예요. 70까지.
그죠? 제가 서울시민교 올 때 제가 끝까지 하면은 저희 21년 6개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까? 어쨌든 은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도, 또 혹은 뭐 마음에 안 드는 목사라도 은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몇 년 안 남았는데 참고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새로 오시겠지. 그게 이제 사람 제사장은 그 보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보정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좋아합니다. 처음에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차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보정 기간을 길게 해줘. 10만 마일, 뭐 5년. 다른 자동차는 3년, 5만 마일이 뭐 우리는 10만 마일 탈 때까지 고장난 거 다 공짜로 고쳐준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고장나면 다 고쳐준다. 워런티라거든요. 그 워런티 긴데 만약 워런티가 평생 그런 것도 혹 있더라고요. 이 물건을 사면 그냥 당신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물건 있는 동안은 무조건 다 공짜로 고쳐주고 해준다. 그럼 종신 워런티죠. 뭐 그런 건 드물지만 어쨌든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제사장은 숫자가 많잖아. 왜 많겠어요?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저도 서울 시민교회 담임 목사 6번째 담임 목사예요. 왜? 은퇴하시고 또 떠나시고 하니까 또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에요. 왜?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 보존기간이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예수님 믿어놓으면 뭐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죠? 이게 보존기간이 너무 길면 안 좋은 점도 있다더라고. 왜? 제품 파는 사람들이 하나 팔면 그냥 다시는 안 사기 때문에. 그죠? 그래,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무슨 그 장사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게 물건이라는 것은 소모품을 팔든지 바꾸는 걸 팔아야 되는데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써버리면 그럼 그게 파는 입장에서는 안 좋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쓰는 사람 입장에 좋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가는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믿은 예수가 내가 늙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영원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변함없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영원합니까? 대통령은 5년 임시직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뭐 4년 임시직이다. 왜?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2번, 3번, 4번, 5번 국회의원 하면 굉장히 큰 소리 치죠. 이번에 보니까 이낙연 씨가 5선 국회의원 하더라고요. 20년 한 거죠.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후부터 영원히 제사장 되니까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신다. 그렇게. 어릴 때는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는데 엄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가 떠나죠. 그래서 어머니 딱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잘할 걸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좋은 분도 떠나죠.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사셨는데 오래 사는 게 안 좋은 점이 있대요. 다 떠난대. 친구들이 다 떠나요. 친한 사람 다 떠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친했던 그 안병욱 교수 같은 인물하고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야, 너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널 정해서 만나면 너무 친하고 좋은데 떠나고 나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했던 사람도 떠나고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도 떠나고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그분이 내 일생 다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영원하신 제사장.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망의 문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론 제사장이 좋고 누가 좋고 아무리 좋아봤자 예수님만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건 뭐냐면은 성령이 무결점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무슨 제품 하나 만들면 처음엔 좀 괜찮지만 사용해 보면 문제가 생겨 자꾸 성능을 개선하잖아요. 그죠? 전기차 같은 거 요즘 새로 나왔는데 좋다 하는데도 그래도 좀 성능 개선 중이잖아요. 저는 오래 못 가. 충전 오래 못 가. 요즘은 이제 충전 잘해서 1000km 넘어가는 것도 생겼어요. 그것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그냥 난방을 히팅을 하면은 배터리가 빨리 따라서 안 좋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게 다 이제 개선되면 좋겠죠. 그죠? 보통은 아마 이 에너지원으로서 꿈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류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발전한다면 그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죠. 쉽게 말하면은 그 원자력 핵융합 발전소. 그러면 요만한 엔진 하나 있으면 뭐 자동차 1000년 쓴다 그러면 끊는 거 아닙니까? 핵 에너지로, 핵융합 아니지만 핵 분열로 하는 그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게 있잖아요. 원자력 잠수함은 여러분 기름 안 넣습니다. 그냥 한번 하면 시작하면 그 잠수함 폐차할 때까지, 잠수함 폐선할 때까지 쓸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사장은 성능이 너무 좋아. 흠이 없고 디자인도 좋고 나무랄 데 하나도 없어. 옷 같은 것 중에서 아주 고급 옷인데 옷은 다 고급이긴 한데 빨리 떨어지거나, 그죠? 내구성이 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청바지잖아요. 청바지는 뭐 그냥 막 입어도 그냥 1년 2년 계속 입어도 괜찮다, 튼튼하다, 그렇게 말.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 아니라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기능도 부족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내 형편을 알아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내 마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아무리 친해도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다 말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나의 누추한 점이나 남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점이 있어도 그대로 죽게 들고 나가면 주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 상담사나 목사나 해봤자 다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물론 우리는 잘해주는 분들이 있죠. 있어봤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지. 이 말은 뭐냐? 제사장도 자기도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은데 목사님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왜? 목사가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가지고 막 그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서 뭐 좀 이렇게 신방 받고 싶고 하다가도 얼굴 쳐다보니까 목사님 표정이 안 좋으면 그냥 말도 못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니까.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제사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는 분. 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나니, 여러분 아는 대로 제사장 가운데서 이상한 제사장도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뭐 대제사장까지 됐는데도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신문이 나는데 목사님들 무슨 비리가 나오고 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거든. 아이고,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 제도로 아론 제사장 세웠는데 그 말고 이제 새로 내 아들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다. 율법 후에 세운 맹세로 하신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 더 이상 개량할 필요도 없고 성령이 풀 서비스가 되고 가장 우수하고 그러면서도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 보증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이브리스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충분하다. 예수님이 충분한데 왜 또 자꾸 엉뚱한 뭐 그 제사 제도나 과거로 돌아가서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충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뭐 그 옛날 말하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라고 VCR 그런 거 보는 분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 처음 나오고 할 때는 어떤 친구들은 막 이만큼 막 모아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 안에 다 나오는데 안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왔는데 뭐 그걸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더 좋고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고 그분과 친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어디 여행 가면 돈 챙겼죠. 요즘 돈도 안 챙기잖아요. 카드 있으면 되는데. 요즘 카드도 필요 없어. 핸드폰만 들고 가면 돼.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시고 날마다 친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 전부를 맡기십시오. 맡기는 만큼 그분이 책임져 줍니다. 내가 안 맡겨,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고민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예수께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간 되시기를